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예, 여러분 지난주 동안에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를 누렸습니까? 예, 본향으로 안 올라간 거 보시니까 다 잘 누린 것 같습니다. 사명 감당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는 언약 붙잡고 내가 어디 가든지 나는 대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목회대학원에 가서 은혜 받는 그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목회대학원에서는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중자들, 중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놓고도 구원받았는데도 왜 안 되냐?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이 맞는데 왜 안 되냐?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첫 번째가 복음의 색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복음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중요한 색깔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색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섞인 복음, 다른 복음, 그런 복음이 아닌 원칙적인 복음. 이것이 우리는 복음 색깔입니다. 섞여 있는 색깔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응답을 와 있는데 왜 우리가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가? 응답의 근원들이 뭐냐? 우리에게 각인된 것 때문에. 그동안 과거에 각인된 것들, 정말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된 것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는데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각인을 바꿔라. 무엇으로? 오직 복음으로. 예,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왜 우리가 절대 안 되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아 놓고도 왜 자꾸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냐?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체질 때문에. 과거에 노예 체질, 예, 불신자 체질, 세상적인 체질, 인본주의 체질, 율법적인 체질, 신비주의 체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빨리 바꿀 때에 그때는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셨다. 그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치유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할 때에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우리 영적 문제가 그때 치유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다. 뭐가 보장이 됐냐? 하나님의 축복, 성공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번에 주셨는데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으로 어떤 색깔이 가지고 있냐? 정말 원칙적인 복음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원칙 복음만 증거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나에게 있는 각인된 부분들, 나에게 있었던 체질들, 이런 것들 빨리 바꿨어.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리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하고는 그 시간이 되었고요. 특별히 이번에 또 한 강사가 세워졌는데 우리 고신대학의 교수님이 오셔서 WCC에 대한 실체, 이 단체가 얼마나 사단의 앞잡이가 있는 단체인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우리에게 알렸던 그 목사님, 정말 진짜 거기에 대해서 생을 걸었더라고요. 사단의 영적 싸움에 생을 걸었던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더라고요. 이번에 오셔가지고 적나라하게 그 사단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큰 교단이 WCC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통무슨 단체가, 예, 교단이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 뭐냐? 종교다원주의인데. 그 복음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동성애를 허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영웅주의에 빠져있는 WCC를 찬양하고 높이는 그 교단.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예수피나 돼지피나 똑같다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는 단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피나 돼지피나 똑같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에요. 희한하죠? 완전한 이단이고 완전한 적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떵떵거리고
한국교회를 자기들이 이끌어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생명 걸고 자기 돈으로 제네바에 가서 WCC 본부에 들어가가지고 WCC 반대한다. 그런데요,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WCC 찬성하는 목사님들이죠. 이 사람들이 WCC 본부에다가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시민들이 다 환영한다. WCC가 열린 걸 다 대환영한다. 그렇게 거짓 정보를 줘가지고 WCC는 그것만 믿고 본부에서는 그럼 한국에서 하자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8분이 제네바에 들어가서 본부에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오직 예수께서만 우리는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사실을 자기들 몰랐다는 거예요. 본부에서는. 만약 한국에서 이렇게 반대운동이 일어났다면 한국에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목사님들이 거짓 정보를 갖다 줬어. 사단과 연합하고 종교통합하는 그 WCC를 부산에서 열고자 하는 그 상황들. 그래도 그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목사님 움직이는 그 상황 속에 5만 명이 모여가지고 반대 운동을 하면서 질서정연하게 다 마치고 나니까 경찰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5만 명이 모였는데 사고도 하나 없이 그렇게 잘 끝났냐, 반대 운동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불러놓고 몇 명의 사람들 불러가지고요, 경찰들이 식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밀한 인도를 얘기하시는데요, 정말 생을 걸었더라고요. 뭐와? 오직 복음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영적 싸움에 생을 걸고 사단과의 전쟁에 생을 걸었다 우리 목사님 바라보면서요, 참 귀하다, 귀하다. 여러분, 사단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을 꺾어야 됩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막아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제주를 알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불신자에게 주는 영향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을 막는 일을 우리 이 목사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고신대학교 목사님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분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에 사명 감당하신 거 있죠. 어디 가든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이것을 말하는 우리 목사님 바라보면서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오늘 우리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곧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이 말씀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든 현장에 하는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또 모든 현장에 하는 나라가 임해야 될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힘을 얻고 승리하는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복음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완전히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복음 없이 망하고 있는 세상, 결국 우리도 그런 세상을 살았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서 살아갔던 우리 인생들, 철저하게 사단에게 종노를 하면서 살아갔던 우리 인생, 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 5절에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종교생활. 하나님은 그 가인의 그 종교생활이 아닌 오직 양의 피,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 시대에
정말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그 상황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면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창세기 11장 발부터 살았던 우리의 삶이 결국 복음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만나기 전에 여러분 삶이 어떤 삶입니까? 늘 불안했잖아요. 늘 뭔가에 묶여서 살아갔던 인생, 뭔가 답답하게 허감이 잡혀있었던 우리 인생들.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절이잖아요. 허감, 혼돈, 공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늘 근심 걱정, 늘 불안, 초조 염려. 지금은 여러분 그런 사람 없겠죠? 지금도 불안합니까? 지금도 초조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예, 다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늘 방황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닥쳐오는 문제를 이길 수 없어가지고 자살로 끝나고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 영적으로 시달리고요. 고통 가운데 타고난 영적 문제 때문에 또한 자기에 있는 상처 때문에 아니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만은 영적인 상황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힘도 아닙니다. 우리 능도 아닙니다. 우리 열심도 아닙니다. 선행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기 3장 또 우리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에 종려했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겠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뭐냐? 선지자로 오셨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분만이 참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말도 진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가운데 고통당했던 우리 인생을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죄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법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고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가 판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너 죄 없어 무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쪽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무죄. 여러분의 원죄 문제는 끝. 그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들 이제는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로 정말 그 속에서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생명으로 직업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온 것은 뭐 때문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여러분을 속이고 은혜 받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사단이 종노하는 마귀의 일 여기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그리스도 이분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이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지 딴 데도 복음 있고 섞인 복음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현일을 하는데 저는 O형입니다. O형은 다 줄 수 있어요. 아주 복음적인 피예요. 저는 아주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피를 다 줄 수 있어요. A형은 아무한테 줄 수가 없겠죠. 그런데 A형인 사람이 지금 피가 부족해요. 그런데 B형의 피를 99.9%의 A형과 0.01%의 B형을 섞어가지고 그 사람을 수혈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입니다. 99.9%의 A형과 거기다 물을 섞었다. 섞은 피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간호사 출신 정모사님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우리가 원칙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삽니다. 다른 섞인 복음, 다른 복음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허감에 굳실 것일 그리스도. 모든 교회 모여 되시고 최고의 지혜와 지식 가진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뿌리 내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편 3편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뿌리를 받고 있어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 그리스도에 대한 뿌리를 받고 있어야만이 여러분에게 철을 따라 열매가 맺히는 응답, 축복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태풍이 온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뿌리가 뽑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마철입니다. 태풍이 올라옵니다. 정말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 태풍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비바람에 치도 그 나무는 든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든든히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의 뿌리를 여러분 누리고 있다면 뽑히지 않습니다. 누구의 공격에도 사단의 공격에도 흑암의 공격에도 뽑히지 않을 복음의 뿌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복음의 뿌리 내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다. 아멘.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순간순간 흔들려요. 순간순간 불신앙해요.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할 수밖에요. 아, 뿌리가 없구나. 뿌리가 썩었구나. 지금 더블리시 모였던 사람들 전부 다 뿌리가 썩었어요. 복음 얘기하지만은 썩은 뿌리를 가지고 말하는 그런 교단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한국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 중에서도 사단과 타협하지 않는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도자가 누굽니까? 네, 확신합니까? 네, 우리가 이런 꼬라지지만은 그래도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을 축복하게 됐어요. 앞으로 동방에 이 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 아닙니까?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인구 밀도 따지면 세계 1위 나라입니다. 선교사는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인구 밀도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최고의 1위 나라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뿌려내려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으로 정권대사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뜻이 뭐죠? 먼저는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것이다. 원칙적인 복음에 뿌리 내리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은 집중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이게 모든 은혜 받는 자리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예, 집중하면은 기뻐할 수 있어요. 은혜 속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뻐한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뭐라고 해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했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앞으로 기뻐하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를 넘어뜨릴 문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기뻐해라. 왜요?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친구에도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과 하나나라에 임한다는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요. 이것이 뭐냐?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 하면서 기뻐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항상 기쁨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에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뒤에 있는 응답을 보세요. 어떤 소녀가 양탄자를 만들었어요. 사지 않는 뭐 양탄자 있잖아요. 이걸 만들고 있었는데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 너 왜 양탄자를 만드니? 그 아이가 좋아서도 하는 것 있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한 이야기가 이 모습이 그렇게 좋냐? 자기가 좋아서 한다고 얘기하고 또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걸 말고 다른 것을 할 수 있지 않냐? 이 노인은요, 그 양탄자의 뒷면만 본 거예요. 뒷면 보니까 얼마나 추접스럽습니까? 뭐가 톡톡 튀어나왔죠. 모양도 없죠. 근데 이 아이가요, 그 뒷모습을 가지고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앞면은 어떻게 됐냐? 너무나 예쁜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양탄자가 딱 꾸미는데 너무나 예쁜 그림이 앞면 있고 뒷면에는 불쑥불쑥한 보기 싫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노인은 뭐만 봤냐? 뒤에 보기 싫은 장면만 본 거예요. 근데 돌려보니까 앞면에는요, 너무나 예쁘고 화려한 그런 그림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있는 가시를 보기도 하고 문제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준비한 아름다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시기도 하면서 기도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 뭡니까? 24시간 기도에 집중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하면서도 기도에 집중. 그리고 공부하면서도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에 집중.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일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 모든 일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24시간 기도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 이유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집중을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예배 드릴 때 집중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기도 제목 삼고 집중해라는 겁니다. 그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먼저 체험하고 앞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에 집중해라.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는요, 뛰어넘는 겁니다. 예, 뭐냐? 25시입니다. 25시. 성령 충만을 누리는 25시 이 기도에 집중할 때에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누굽니까? 렘넌트 7명. 무조건 참는다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감사를 누리며 우리가 나간다면 그거는요, 큰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증거거리가 되는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저도 개척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단할 때 주신 하나님 축복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돼요. 정말 이런 어렵고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 결론 내렸을 때 하나님 이런 응답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만남도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정인된 삶을 사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이때까지 살아온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뭐죠? 계획이고 은혜입니다. 지금 그 문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시절을 붙잡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은 축복과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대한 택한 그런 하나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고 이제는 가정과 가문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과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정말 영적인 대물림 속에 죽을 수 없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 저를 건져낸 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영적 대물림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거리를 찾아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정말 집중하세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이제 7월달 아닙니까? 8월달 지금 휴가철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집중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음의 뿌리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집중하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서 기쁨을 누리세요. 그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 뜻입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한 그 하나님 계획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요 미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미션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잖아요. 그 미션 전달자가 돼서 축복의 바톤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곧 누구냐?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미션 전달자하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통로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이 심혈관이 있는데 심혈관에 있는 그 혈관이 막혀버리면 죽음입니다. 미션 전달자. 우리가 미션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 현장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의 이유는 미션 전달자. 이 사명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미션을 전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심지어 20절이죠. 이미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주셨어요. 우리 이 권세 가지고 어디 가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가 미션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런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정말 제자를 삼는 응답을 이번에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 20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그 말씀 받는 영혼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현장에 흑암에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 1장 8절에 하나님 여러분을 땅끝까지 증인으로 삼으시겠다. 증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뭐죠?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축복의 바톤,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는 한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가정에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뿌리면 영혼은 누가 맺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미션입니까? 씨앗을 뿌리는 것이 미션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현장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과 학교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뿌리면 돼요. 그것이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미션을 여러분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비밀 길사들을 부름 받았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응답이 여러분의 보답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션 전달하는 전도자의 응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려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 전도를 생각하시면서 미션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매일같이 증인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운동을 일으키고 또한 그 영혼이 제자화가 되는 가운데 교화될 수 있는 일에 미션 전달자의 축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는 7월달, 8월달 어디서부터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성 훈련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휴가 기간 또
노는 것도 좋고 하지만은, 쉬는 것도 좋고 하지만 또 영적인 그런, 훈련받는 시간이 있다면 그 속으로 들어갔어.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 힘을 얻는 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너무 우리가 세상적으로 놀다 보면은 많은 부분도 흐트러집니다. 많은 부분이 또 우리가요, 읽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소 들어가서 말씀 묵상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공 DNA를 주셨어요. DNA.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세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세포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공 DNA를 가지고 누리는 한 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복음에 단단히 뿌리 내려서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 어떤 문제가 온다라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 생활. 영적 삶을 승리하는 자갈의 골수를 꺾는 그러한 영적인 삶. 기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는 미션 전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에 더욱더 단단히 뿌리 내려서 원칙적인 복음을 누리고 원칙적인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7월달 8월달에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은혜 받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영성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을 통해서 이제 미션 전달자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영적 삶을 승리하며 허감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끊고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임하는 응답과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